할렐루야.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진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 전 세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이 한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한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께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또 아버지 오늘 한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시간을 온전히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간구하옵기는 온 세상이 참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나라와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밴쿠버 초대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한인 초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수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 17절,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복음, 성령과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둘째 주입니다. 올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회개와 복음이었습니다. 회개와 복음.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에는 성령과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포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 없이 만족하며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 스스로 방향을 정했던 그 방향성,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회개한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사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와서 세례를 받고 보니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그렇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노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사역을 했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죠. 여러분, 종말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자신보다 강한 그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역을 하시고요. 또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을 집행하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들매 신발끈을 푸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당시에 노예가 신발끈을 풀어주고요. 주인이 어딜 나가려고 하면 신발을 갖다 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정도의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 많으신 분이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자신은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도 알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자 21절 말씀에 보는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요.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그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것. 누가복음의 그 누가는요 예수님 위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이제 목격자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는 성령님에 대해서 비둘기 같은 형체가 있었다.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렇게 지금 목격자의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그런 사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우리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회개의 세례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는데 이제 회개와 복음, 성령과 복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해보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40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다 보게 된 거죠.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당시에 500여 명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기다려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집으로 가고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남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영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이 큰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그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성령님을 내리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돌로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아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참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까지 이제 보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송을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의 성에 파송한 그 이유는 사마리아의 새로운 그 신자들을 어떻게 돕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렇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제 그 사마리아에는 세례는 받았지만 이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과거 그들은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실 그 혈통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상히 여겼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마리아 그 사람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불로써 이 마을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들은 사마리아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한 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회개와 복음, 이번 주에는 성령과 복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내가 방향성을 하려고 했던 그 방향성,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없이 소원했던 것, 또 내 마음이 둘로 나눠졌던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생각으로 행복을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평안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행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가득가득 차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그 성령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령님으로 가득 찰 때 일어나는 현상,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니, 성령님은 우울한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은 부정적인 자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삶을 포기하는 자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처음 와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뭐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것도 뭐 별로 없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일본인들과 연합해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스펠라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7년이죠. 엄청 오래됐죠. 오랜 기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일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마다 수많은 기적과 일들이 있었고요. 저 간증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한두 가지 정도 한번 나누면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 그 일본 자매 한 명이 심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굉장히 그 캐릭터가 조용하고 그래요.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나서지도 않고 이렇게 숨어 있고 눈치 보고 좀 이런 자매였습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연습하면서 찬양 연습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쁘게 대화하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집회를 하게 됐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 교회 그 마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각자 형편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 기간 동안 연습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가스펠라이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 우울증이 심했었는데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굉장히 어둡고 또 같이 이렇게 대화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름을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그 형제는 저한테 한번 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 형제인데 그 형제가 자기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그 학생 때부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셔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자기를 너무나 이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술을 마셔야지만 그 생각을 잊을 수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대요. 한 번은 술을 많이 마셔서 차에서 술을 마셔서 그 다음날까지 잠을 잔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니까요. 그 청년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됐고 하나님의 영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비전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일본인 교회에 아주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여러분 성령님께 좀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셔서 성령님께서 한 해를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압박이 되며 소망이 없다고 느끼면 오늘 이 한 시간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방법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왜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으로 좀 충만한 삶이 되셔서 복음을 간직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성령과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건 아니었어. 내가 되기 전에 태어난 감기와 가을의 여름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라인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고요. 대면 예배 토요일 오후 5시 30분인데요. 어제는 눈이 좀 와서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부탁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 부탁하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했고요.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을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미션 뱅크크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